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날씨가 춥고 특별 새벽 기도라 내일 새벽 기도 오려고 오늘 저녁 많이 빠진 것 같네. 그렇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다윗이 받은 은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 은혜를 잊고 살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선생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되고, 또 이웃과 친구들의 은혜를 잊게 되고, 또 나라의 도움을 잊고 살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다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잊고 사는데, 누구의 큰 은혜를 잊고 사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해와 햇빛과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 자연적인 은혜도 주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인생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면서 은혜를 줬는지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무슨 은혜를 받았냐 물어보면, 다윗은요 물질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요,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저 블레셋 나라한테 뺏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이제 역대상 13장에 보면, 근데 가지고 오다가 이 수레에서 그 나귀가 뛰는 바람에 수레를 끌고 오려고 했던 베레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이 사모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런 성전을 짓는 것과 또 왕궁을 짓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큰 환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겁나서 법궤를 가져오던 거를 멈춰요. 그래서 멈추게 되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법궤를 못 모시고 두려워서 못 모시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윗이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이제 그가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바깥에까지 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두로 왕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그 자재도 대주고 필요한 목수 인력도 대줘서 궁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은요 마음만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거예요. 히람 왕이 궁궐을 짓는데, 이제 궁궐만 짓는 거 아닙니다. 15장 1절에 거기 보면은요, 나중에 여기 화면에 뜨지 않지만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곳까지도 다윗이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뭐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주를 위해 삽니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뭘 하냐면 오직 이스라엘의 그 궁과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물질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겨다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2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내가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목하겠느냐. 같이 봅니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성경에 보니까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에 내가 물질에 초점을 맞춰버리게 되면요, 이 물질은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날개를 펴서 스스로 독수리 날개처럼 펴가지고 날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줬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생활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뻐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써야 되니까 그 물질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걸 많은 걸 주었을 때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블레셋 나라한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니? 에서가 많은 물질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저의 땅을 황무하게 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많은 걸 가졌어도 다 황무해졌는데 가난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부강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합당하게 살면 내가 필요한 것을 저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요, 내가 목적을, 내가 삶의 방향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도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갈아가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은요 절대 내가 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은 쫓아갈수록 도망가고 돈을 그냥 무관심 하면 돈이 아쉬워서 날 쫓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가면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강건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가, 그 사람이 이제 유물론주의를 얘기하잖아요. 돈의 가치.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죠. 돈의 위력이라는 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못생긴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자기는 사명을 띠고 못생겼었거든요. 근데 이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 돈만 있으면 내가 예쁜 여자 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예쁜 여자들이 돈 보고 와요. 사실 그렇더라고. 혼자 사는 영감태기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도 안 와요. 근데 나이 90이 됐는데도요, 돈이 많으면요 24살짜리가 시집 와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돈의 위력이라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돈의 위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남자가 못생겼어도 온다는 거예요. 돈 보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내 딸 시집 보낸다 할 때 너무 없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겠어? 있는 사람한테 보내겠어? 1번 없는 사람한테 보낸다. 그대로 될 거예요. 그대로 쉬우는데. 그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 보낸다.
있는 사람에게 보내겠죠. 근데 제가요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있는 집으로, 진짜 괜찮은 집으로 시집 갔거든요. 신혼여행 가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나 여기 있다가 죽는다고 엄마 나 데려가라고 그래. 못 살겠다고. 신혼여행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돈 보고 가면 안 돼. 사람 보고 보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 마르크스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야. 돈은 최고의 선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 사람은 돈은 최고의 선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인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물질을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말 있잖아요.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도요, 사람의 욕심이 흐르는 내면의 저수지인데 그거를 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1000억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기 재산이 얼마 몇십 조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 쓰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내 마음의 저수지를 못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자족하고 살기 때문에 다 만족하고 살 거예요. 괜히 얘기했어. 이 공산주의 사상의 유물론 사상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유물론 사상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돈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뭐냐? 돈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신이 둘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만몬이라고 하는 돈 신이냐 하나님이냐.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돈이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병철이도 돈 때문에 돈이 많아서도 죽었고요. 정주영이도 돈이 많아도 죽었어요. 그런 거 갖고 하지 말고, 역시 재물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내가 영원한 생명,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온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다윗이 이 물질을 받고 궁전과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 자기 돈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공급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소유한 것도 은혜야. 내가 단돈 10,000원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회수권이어서 우리 회수권 그거 딱 한 장밖에 없었거든요. 야, 그거를 놓치면요 걸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온 신경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회수권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회수권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느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다. 누가 준 거냐?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사람은 다윗은 물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이다. 그게 다윗이 받은 은혜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왕이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왕이 되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불을 세워서 왕의 가문도 아닌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어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웠느냐?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이 2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2절.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아.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뭘 깨달았어요? 누가 왕으로 세운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높아가고 낮아지고 하는 거는 내가 발버둥 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높여주려고 해야 높여지는 거더라고요. 일부러 어떤 사람 뭐 자기 PR하고 막 홍보하고 막 돈 내고 신문지에다가 돈도 몇백만 원 주고 자기 이름 얼굴 팔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 내주고자 하면요, 그냥 높여줘.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하나도 높아질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높여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다시 보세요.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는데, 왜 왕으로 삼았느냐?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목적이 자신의 부귀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자기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왕의 직책을 줬는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전도사님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이 되게 하시고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목자님이 되시고 디렉터님이 되시고 교사가 되고 성가 되고 하여튼 내 사역 하나 모든 걸 맡겨줬을 때 말이에요. 그 사역을 맡겨줬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은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갖고 사역을 안 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이거 되겠는가 싶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미안하지만 어디 신방 갔습니다, 어디 갔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요. 목사님 갔었냐, 몇 시에 갔었냐,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있어서 내가 확인을 해봐요.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줬으면 그 사명의 본분을 누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뭐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세워준 목적이 뭐냐?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하게 되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을 세워주고 뭐 그냥 해도 국민들의 세금 낸 거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본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라 MD의 사역에 사명을 줬으면 내가 이 MD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걸 알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줬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실용음악회 학생들이 와서 이제 우리 학교 세워준 거 간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우리 상이자매거든. 그 전에 간증 보니까 예수 안 믿던 아가씨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냥 찬양 사역하는 거 보면 참 보람이 있어요. 학원의 선교 얼마나 이쁜지 몰라. 시집 잘 갈 거야. 그러면 잘 갈 거야. 그보다 더 훌륭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그 애들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 이번에 그 강호동이 하는 게 뭐야? 스타킹. 예. 스타킹에 이제 우리 학교 졸업했던 애가 미국에 MI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쌍기타 치는 게 나왔었더라고요. 기타 2개, 쌍기타. 걔가 이 학교 출신인데 이번 금요일 날 와요, 여기. 근데 오는데 선생님들이 재밌는 말을 해요. 우리 학교 왔을 때 별별 일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기타 연습을 많이 해. 하루에 10시간씩 했대, 10시간씩. 기타를 이렇게, 이 기타가 이렇게 2개, 그 우리나라 여러분 하드 있지, 하드 이렇게 2개 띄어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걸 가지고 2손으로 치는 거 이렇게 기타를 뭐라고요? 아, 쌍쌍바. 아니, 맞아요. 미안해요. 그거 몰라가지고 내가 그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막 기타를 치는데 아주 그 미국에 가서 전체 대회에 나가서 얘가 1등을 했대요. 미국에서. 가지고 이제 이번에 왔는데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어떤 본분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모든 게 성취를 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허상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그 본분을 똑바로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허상을 보고 쫓아가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인기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막 큰 집에 살고 자기 자신이 올라가고 이런 거다가 허무해지고 공허에 빠지니까 돈 잘 벌어 뭐해?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수근이가 노름하다가 10억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뭐 인터넷 노름 같은 거 하다가 막 날리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연예인들 붐? 걔도 붐을 일으키다가 그냥 또 도박에 걸리고. 이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허상을 쫓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요, 목사도 그런 거예요. 막 하다가 공허함을 느끼게 되면요 자꾸 허상을 쫓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지 않고 허상을 보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본분을 해야 할 일이 뭐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는 거예요. 내가 불충하지 않습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그걸 느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복음 전하러 다니더라고요. 부흥회하러 다니게 하시더라고. 가만히 앉아서 죽지고 앉아서 그냥 빙빙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준비 안 되고 내가 허상을 쫓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충성됨을 하나님께 보이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질없는 것을 쫓는단 말이에요. 한 나그네가 홀로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동네를 발견하든지 물을 찾아야 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에 동네를 찾기 위해서 빨리 걸음걸이를 재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됐다. 이 발자국만 쫓아가면 동네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발자국을 계속 쫓아서 갔는데 밤이 됐는데도 동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왔던 발자국이야. 거기서 계속 돈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기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허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방향과 목적을 똑바로 잡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전도 사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느냐 하는 목적의식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높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구나, 사명과 본분을 똑바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워줬는가, 자기의 목적과 본분을 바로 아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났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됐다 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순탄하지가 않아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이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선생이 먼저 와서 시험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이 다윗의 왕을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으니까요, 따라합시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은혜. 다윗이 자기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니까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절대 자기 전술이 아니에요. 자기 작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다윗이, 시작. 다윗이 기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간 거예요. 이제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미 르바임 골짜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10절에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윗아, 올라가,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리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다 같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작전으로 이긴 거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적을 흩으셨다. 다윗의 힘으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이기고 나서 그냥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하나님이 막 승리하게 해줬다. 난 이렇게 여러분들도 내가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면요,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집회를 나가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걸 했는가, 그걸 놓고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교인도 아프다, 내가 입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줬는가, 왜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함인 걸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아서 환자를 고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었을 때는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역을 주었을 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이렇게 마리아처럼 내 몸을 빌려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출생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정이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몸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안 되면 어떡하지? 조바심 갖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는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많은 환난과 역경에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저는 홍역을 하는데 주사 약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게 내 몸을 감당 못해갖고 죽을 고비를 넘긴 적 있고,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 있고, 회사 가다 승강기에서 물려서 걸려서 죽을 위기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번 그런 희한한 죽음의 고비가 있었어요. 어느 때는요 짜릿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오금이 오싹 조려올 때가 있어요. 전에는 기도원에 집회 가다가 갑자기 차를 브레이크를 밟는데 겨울이었어요. 거기가 빙판이었어요. 차가 쫙 돌아가는, 저쪽에서 대형 버스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죽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쫙 정면 충돌하겠는데 그 부딪히기 직전에 쥐야! 그랬어요. 엄마 안 찾았어. 여보 안 찾았어. 쥐요! 정말 거짓말 1초 사이로 한 1cm 차이로 차가 돌아버리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그냥 아주 오싹오싹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줬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건강을 지켜줬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악의 세력들은요, 한 번 내가 공격해서 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기 성경을 또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자, 한 번 전쟁에 패했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한 번 공격했다 끝난 거 않잖아요. 예수님한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마귀가 그래 포기합니까?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또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란 거 아니? 내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굴복하고 절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단이가 떠나고 천사가 수용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간악한 마귀는 한 번 시험했으니까 이젠 저 사람 안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강하고 성령이 충만해도요, 마귀는 시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약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믿는 성령의 은사 받았으니까 나는 시험이 없겠지. 왜 시험이 없어요? 마귀가 기회만 보면 막 시험 들게 하는데요, 가까운 그냥 남편이 또 그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고, 그렇게 아내가 괴롭게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다 교회 안 가? 막 이러기도 하고 말이야. 뭐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막 그러면 당신이 목사해라, 당신이 목사해. 초창기 때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큰 소리도 치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마선생이 시험을 많이 하는지.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성도들이 조금만 방심하면요, 적당하게 타협해버리려고 하면 마귀는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번 승리해서 이제 방심한 거죠. 이제 블레셋 군대 못 올 거야, 이렇게 방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탁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말이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자기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속상하고 막 화가 날 때는 내 감정, 내 소리가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아버지 주여 어쩌면 좋아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어? 질러놓고 난 다음에 또 소리쳤네 물어볼 걸 그러지? 똑같아.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래서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나 곧 나가서 싸우라.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쳤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자기가 기도보다 앞서 행동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내 감정이나 내 뜻대로 모든 일을 하지를 않아. 먼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내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영성일기 쓸 때 우리가 간구 기도를 배웠을 거예요. 그 간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묻어요. 그 여러분들 그 성화 훈련 그거 훈련 받고 끝나지 말고 꼭 일기 쓰라니까. 일기 써야 돼요. 쓰면 달라진다. 우리 정기로 권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거 꼭 써야 되겠대요. 그거 쓰니까 달라지대요. 그래. 달라진다니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몇 사람은 목사님 나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 안 썼어요. 근데 영성일기는 써야 된다니까. 이거 쓰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묻게 되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어떻게 먼저 오늘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어요? 패배하게 했어요?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에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시작. 다윗의 명성이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에 퍼졌고 또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가 작전을 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나님이 그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해보려고 길을 쓰고 했으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열국에 모든 나라에 퍼졌고 다윗의 통치력이 강화되면서부터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막강한 블레셋 나라도 펑펑 나가 떨어지는데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근데 그게 다윗이 잘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두렵게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나중에요 이런 국력을 점점 하나님이 높여준 결과로 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왔는데 그냥 예배드리러 갔다 그러지 말고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물질도 하나님이 갖다 줘야 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첫째가 물질의 은혜였다. 두 번째는 은혜는 뭐죠? 자기를 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주고 직위를 주는 것도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 직분은 분명히 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하게 하면서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전쟁이 탁 일어나도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거기 보고 결론 냅시다. 15절 보세요. 15절을 다시 보면, 자, 시작. 뽕나무 꼭대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누가 앞서 나가요? 누구보다? 다윗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절대 내 생각이 내가 앞서가지 말라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아뢰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자.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면 더 높아지고 강성해지고 명성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이 받은 은혜 누가 받자? 그래,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 장 목사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돈 써가면서 투표해서 명예 얻고 그렇지 않아도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면요,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을 높여주고요, 명성이 깨지는데, 내가 명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 자식들을 하나님이 크게 높여서 부모를 그냥 명성 있게 하는 거. 저거 누구 집 자식이래? 아이고, 세상에 그 사람의 자식이 아무개 자식이래. 그래요? 세상에 그 아버지도 그냥 덩달아 영광이 돼.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인생은 누가 이끌어야 돼? 그렇죠. 다 같이 440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